한 장. 교만이 생길 때 복은 멀어진다. 복은 조용히 머물다 조용히 떠난다. 그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징조는 교만이다. 교만은 마음의 독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 자라난다. 작은 성공에 스스로 높아지고 작은 칭찬에 우쭐해지면 복은 서서히 발길을 돌린다. 복은 교만한 자에게 남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진리를 아는 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는다. 교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교만은 배움을 멈추게 한다. 교만은 겸손을 막고 겸손이 사라지면 복도 떠난다. 부처님의 제자 수다타 장자는 큰 부자였다. 왕실과도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부처님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자들 앞에서도 늘 예의를 갖췄다. 부를 자랑하지 않았고 공덕을 내세우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수다타는 왜 그토록 겸손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진리를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한 이는 복이 떠나지 않는다. 물은 낮은 곳에 흐르고 복도 낮은 사람에게 흐른다. 하지만 대바다타는 달랐다. 부처님의 사촌 형이자 출가 제자였던 그는 처음에는 훌륭한 수행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따르자 교만이 자라났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이제 저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의 마음엔 탐욕과 교만이 있다. 그것이 그대를 이끌 것이다. 대바다타는 결국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코끼리를 풀어 해치려 했지만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 대바다타는 병들고 따르는 이들도 떠났다. 교만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복도 인연도 사라졌다. 교만은 이렇게 시작된다.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충고를 싫어하고 칭찬만을 바란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기 시작한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낀다. 이때 복은 이미 마음에서 떠났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복은 겸손한 자의 발밑에 고인다. 교만은 그 복을 쓸어내린다.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란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겉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 남을 무시한다면 그것도 교만이다. 말은 낮추지만 마음은 높아져 있다면 그 또한 복을 내쫓는 일이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 옆에 있고 싶어 한다. 복도 마찬가지다. 겸손은 사람과 복을 모으고 교만은 사람과 복을 흩어지게 한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남을 높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겸손을 보이셨다. 왕이 찾아와도 예를 갖추셨고 가난한 자가 찾아와도 똑같이 대하셨다. 그 모습에서 제자들은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다. 복은 노력만으로 오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이 자리를 만든다.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른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복을 내쫓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세상을 높인다. 복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깔보는 태도는 아닌가?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남이 아닌 내가 만든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는 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복은 겸손한 자의 그릇에만 담긴다. 그릇이 너무 높으면 복은 넘쳐서 흘러내린다. 그릇이 낮고 깊을수록 복은 오래 머무른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자. 내 마음의 말투, 눈빛, 생각 속에서 교만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복은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머문다. 겸손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러난다. 복은 그 진심에 감응하여 머무른다. 지금도 복은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복은 선택한다. 겸손한 사람을, 배우려는 사람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을, 남을 먼저 세우는 사람을. 오늘 나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복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교만한 자는 복과 인연이 없다. 겸손한 자만이 복을 지을 수 있다. 2장. 감사가 사라질 때 복은 사라진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감사를 잃은 순간 복은 서서히 멀어진다.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함이 자리를 잡는다. 당연함은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은 복을 태워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은혜에도 반드시 감사하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씨앗이다. 감사를 모르면 복은 꽃 피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호의도, 하루 세 끼의 밥도 모두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인연은 끊어진다. 인연이 끊기면 복도 함께 사라진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난다는 그날 이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다.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에게도, 밥을 지어주는 제가자에게도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항상 맑았고 그가 있는 곳엔 다툼이 없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감사는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감사는 그 자체로 복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쉽게 불만을 말한다. 왜 이것밖에 안 줘? 나는 더 받아야 해.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마음은 복을 거절하는 것이다. 복은 머물 공간을 찾는다. 그 공간은 바로 감사다. 감사의 빈자리에는 복이 들어올 수 없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다.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이 들어온다. 욕심은 복을 태운다. 부처님께선 밥 한 숟갈에도 깊은 예를 올리셨다. 시주를 받은 뒤에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부르고 인연을 지키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든다. 감사하는 습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 있음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곁에 있음에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 바라고 더 비교하고 결국 불평이 습관이 된다. 그 불평이 복을 쫓는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을 싫어한다.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고요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너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서도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구나. 그러나 진짜 복은 감사를 받을 때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줄 때 이루어진다. 감사를 조건으로 두지 마라. 감사는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야 할 복이다.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복이 멀어진 순간이다. 그때야말로 가장 먼저 감사를 찾아야 한다. 물 한 컵, 빛 한 줄기, 바람 한 점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 마음 속엔 늘 복이 머문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차이가 바로 복의 유무다. 감사는 훈련이다. 자주 되뇌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복은 가까이 온다. 감사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하다. 그 마음은 전염된다. 가정에도, 일에도, 관계에도 감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진다. 불만이 많은 곳엔 사람도 떠나고 복도 떠난다. 감사가 가득한 곳엔 사람이 모이고 복이 자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르치셨다. 비가 오면 이 비도 우리에게 인연이구나. 병이 들면 이 또한 괴로움의 원인을 배우는 기회다. 모든 것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셨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어리석음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지혜다. 복은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태도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감사를 아는 자는 이미 절반은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가? 가진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많은가? 그렇다면 복은 결코 멀지 않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은 돌아서고, 감사하는 순간 복은 되돌아온다. 오늘 하루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진심으로 말해 보자. 감사합니다. 3장. 분노가 잦을 때 복은 물러난다. 복은 맑고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분노는 그 고요함을 깨뜨린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면 복은 조용히 그곳을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과 같아. 자신과 남을 함께 태운다. 분노하는 순간 지혜도 자비도 함께 사라진다. 복은 자비가 머무는 곳에 찾아온다. 자비는 분노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분노가 오르면 복은 멀어진다. 복은 평온한 자에게 기운다. 분노는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다. 상대에게 말로 이겼다고 해도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 말은 다시 나를 돌아오고 복은 그 말끝을 따라 떠난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마을 사람의 욕설에 분노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다. 며칠 후 그 제자는 부끄러운 얼굴로 부처님을 찾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모욕하자 분노가 치밀어 말싸움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불을 들고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자신이 데이게 된다. 분노는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 뒤로는 욕설을 들어도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얼마 후 그를 욕하던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분노는 복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인연까지 끊어버린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자주 낸다면 가장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된다. 분노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몸도 병들게 만든다. 분노가 많으면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든다. 이 상태에서 복이 머무를 수 없다. 복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도 피어나고 자비도 자란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첫째, 멈추어야 한다. 분노가 올라오면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른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남지 않는다. 둘째, 자리를 피해야 한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같이 맞서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그 한 걸음이 복을 지키는 걸음이다. 셋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떠올린다. 과거에 나도 실수했음을 기억하면 상대를 이해할 여유가 생긴다. 넷째, 업을 생각하라. 지금의 말과 행동이 미래의 복과 괴로움을 만든다. 분노하는 순간에도
복을 짓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다섯째, 자비심을 기른다. 상대도 괴로움이 있어 그런 것이다. 불쌍히 여기면 화낼 이유가 줄어든다. 그 마음이 복을 다시 부른다. 분노는 감정의 불이다. 하지만 그 불을 다스리는 자는 복을 스스로 지키는 자다.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욕설을 들었을 때 참으면 그 욕은 상대에게 되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반응하면 그 욕은 내 것이 된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분노를 이기셨다. 그 침묵은 지혜의 침묵이었다. 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을 택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분노를 당연하게 여긴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복은 등을 돌린다. 이기고도 복을 잃는다면 그 승리는 허망하다. 가족 간의 분노, 직장에서의 화, 이웃과의 갈등, 이 모든 순간이 복이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늘 얼굴이 편안하다. 그 얼굴에는 자비와 복이 함께 깃든다. 그 사람 곁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 마음엔 평화가 머문다. 복은 평화 속에 자란다. 분노는 그 평화를 파괴한다. 그러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내가 참는 그 순간 복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양보하는 그 순간 복은 더 가까이 온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복은 조용히 말한다. 화를 내지 말라. 말을 아끼라. 이해하고 품으라. 이 말에 귀 기울이면 복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4장. 남을 깎아내릴 때 복은 돌아서 간다. 복은 남을 살리는 말에서 자란다. 복은 남을 높이는 태도에 머문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릴 때 복은 등을 돌리고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남의 잘못을 말하고 다니는 순간 복은 입에서 떠나간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는다. 그 말은 결국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 말은 바람처럼 떠다니지만 업은 몸에 쌓인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은 내 인격을 말해준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교하고 헐뜯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쟤는 원래 저래.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런 말들은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복을 조금씩 잃게 만든다. 복은 정직한 마음에 깃든다. 진심으로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복도 더 커진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인연이 쌓인다. 좋은 인연은 곧 복의 문이다. 남을 비방하면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끝나고 나면
마음엔 허무함과 허전함만 남는다. 그 자리에 복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자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저 사람은 수행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아직 깨달음이 멀었다고 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다. 타인의 마음속을 어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 다시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로 그는 조용히 수행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신뢰했다. 말 한마디는 복을 부를 수도 있고 복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남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자비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비 없이 하는 말은 결국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겐 업이 된다. 비판은 쉽지만 이해는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해의 길을 가르치셨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너 또한 허물이 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너의 허물도 줄어든다. 말은 씨앗이다. 남을 살리는 말은 복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남을 쓰러뜨리는 말은 내 업의 뿌리를 깊게 박는다. 복을 부르는 말은 이렇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복을 불러온다. 반대로 복을 잃는 말은 이렇다. 쟤는 왜 저래? 내가 나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입에 익으면 복은 귀를 닫는다. 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 반응한다. 남을 끌어내리는 마음엔 머물 이유가 없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입에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 복을 부르는가? 복을 쫓는가? 부처님은 늘 자비의 눈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셨다. 잘못한 이에게도 비난보다 기회를 주셨다. 그 자비 안에 진짜 복이 있었다. 남을 높이면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짓는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그 말을 듣는 이들도 언젠간 자신이 대상이 될 것을 안다. 그래서 조용히 멀어진다. 그렇게 인연이 끊긴다. 말 한마디로 복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남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하자. 지적하기보다 이해하자. 깔아뭉개기보다 들어 올려주자. 그 길에 복이 따라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향한 칭찬은 너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타인을 향한 비방은 너의 업이 되어 쌓인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복은 그것을 보고 결정한다. 머물지 떠날지. 5장. 수행을 멈출 때 복은 사라진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쌓은 마음과 행동에서 자란다. 수행은 그 복을 짓는 방법이다. 수행은 절에 가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수행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쓰며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자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주 멈춘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지쳤으니 좀 쉬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시 하지. 그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복도 함께 멈춘다. 복은 흐름이다. 계속 쌓을 때 자라고 멈추면 사라진다. 부처님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수행도 매일 하면 그 힘은 복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진에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매일 물을 부어도 물이 끓지 않는다고 멈추는가? 물이 끓는 순간은 마지막 한 방울 때문이 아니다. 수많은 방울이 쌓인 결과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노력은 내 안에서 쌓이고 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복은 행동에 깃든다.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화를 낼 때 한 번 참으며 게으름을 물리치고 몸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수행을 멈추면 복이 자라지 않는다. 그 자리는 다시 욕심이 들어온다. 다시 불평이 자라고 다시 게으름이 습관이 된다. 수행을 멈춘 사람은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비판이 늘어난다. 복은 그런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행은 내면의 잡초를 뽑는 일이다. 매일 하지 않으면 마음엔 다시 잡초가 자란다. 그 잡초는 교만, 탐욕, 분노다. 부처님은 날마다 일찍 일어나셨다. 가르침을 주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먼저 정진하셨다. 그 모습에서 제자들은 배웠다. 수행이 멀어질 때 복도 멀어진다. 복을 얻으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하루 5분이라도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행동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복을 부른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밥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화를 참는 인내, 이해하려는 마음, 모두 수행이다. 수행은 꾸준함 속에서만 자란다. 가끔 하는 수행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흐릿하게 퍼지다 금세 사라진다. 매일 하는 수행은 물에 진하게 우린 차처럼 내 삶 전체를 바꾼다. 복은 그런 수행을 좋아한다. 복은 그런 마음을 찾아간다. 수행을 멈추고도 복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열매를 바라면서도 씨앗을 심지 않는 것과 같다. 결실은 반드시 씨앗에서 시작된다. 그 씨앗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 없는 하루는 복이 없는 하루다.
말로는 복을 부를 수 없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셨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다. 복은 정진 속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수행을 했는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지었는가? 수행을 멈춘 이유가 무엇이었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복은 기다린다. 다시 수행하는 그 마음을 멈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 길 끝에 복은 다시 찾아온다.